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요.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굉장히 좋은 날 주셨고 또 좋은 날 속에 함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인간을 향한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알고자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지식들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현장으로 오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더 많은 질문을 드리면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강의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인간은 오늘은 인간의 본질,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내용 분량상으로는 약 한 2주 정도를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본서의 저자이신 최영석 교수님이 인간의 본질을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본서 책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뭐라고 성경책에서는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고요. 좀 쉽다면 또 쉬울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 분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판넨베르크라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사실 우리 진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교 전통은 올바르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의 근거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자여서 굉장히 좀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인간론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여태껏 잘 살펴왔다라는 이야기를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인간적인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높은 법조항의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뭐 유엔에서도 뭐 선언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됩니다. 뭐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 통념으로 얘기하는 그런 존엄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이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교제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인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사실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서구에서 기독교의 모든 그 토대들은 질서, 법적 토대들은 원래는 이제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부터 쌓여 올라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빼기를 다 하고 있죠. 하나님 빼기, 하나 빼기가 아니라 하나님 빼기를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사람의 존엄을 높일 수 있을까? 사실은 사상 누각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본질, 에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가리켜 말할 때
많은 다른 학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사람은 이래서 특별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초두에 강의했던 것처럼 사람의 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고, 그런 게 되게 독특하잖아요. 다른 어떤 동물들에 비해서 다른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 그 자체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파악을 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69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의 이야기들로 이 본서의 그것을 좀 요약해서 오늘 좀 설명하고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요 토대 중에 토대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의 지으신 바와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전부 농축되어 있고 이게 집중되어 있는 본문이 뭐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서의 저자이신 최영석 교수님도 이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문구가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저희들이 하도 주일학교를 잘 나와서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집사님들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닌가요? 중간에? 강복기 집사님도 중간에? 예. 어릴 때부터 사실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목 중에 대목이 뭐냐면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럼 과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청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물론 했겠지만 우리가 막상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방향은 그랬어요. 워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파고드시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책이 지금의 우리가 현존하는 한글로 보는 성경 번역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졌는가를 조금 어려운 말로 사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원문에서 말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한글로 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는 말이 전해지기까지 그럼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사본학적으로 그럼 이것을 잘 원어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왔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와 사본학적 역사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본학의 큰 갈래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히브리 원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MT라고 하는데 마소라 사본이 있고요. 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신뢰하고 가장 그 흐름을 여태껏 신학자들이 따랐던 것, 그것이 이제 마소라 사본이고, 또 신약과 더불어 구약을 헬라어로 이렇게 그 사본을 전승을 이어받는 그래도 권위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교회사적으로 계속 인정해왔던 또 번역본이 LXX라고 해서 70인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70인경은 뭐냐면요, 이 히브리인들인데 이제 히브리 원어가 어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헷갈리고 이제는 그 다른 문화 헬라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헬라어가 더 편하고 더 이해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70인경을 또 번역을 했겠죠. 그 번역을 또 했던 것이 이제 라틴어 쪽으로 가고 그렇게 영어로 또 넘어오고 그렇게 넘어와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일종의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가 약간 좀 원어의 의미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의도와 살짝은 조금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거 어려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 데무트 모양이라는 히브리어를 데무트라고 하고요. 또 젤렘이라고 해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젤렘인데 이 단어가 결국에는 교호적으로 쓸 수 있는 같은 의미군에 이렇게 묶이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굉장히 길고 길게 이것이 어디서부터 그 의미가 자꾸 나눠져서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가만 보니까 헬라어 이 LXS부터 70인경부터 그게 라틴 벌게이트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학자들이 그거를 자꾸 그 다른 별개의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본 견해들이 주류가 된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른 어떤 형상은 이런 뜻이고 모양은 저런 뜻이고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같은 의미를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좀 나눠서 마치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견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보면 초자연주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여기에 그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여러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리들이 가만 보면은 사실 사람의 의지와 어떤 사람의 그런 그 지위를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사실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그게 되는 건데 이런 이해들을 어디서부터 잘못했는가 가만 추적해 보면 사본학적으로 추적해 보고 교회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이런 사소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의미일 거야. 모양은 이런 의미일 거야라는 어떤 그냥 조금 사변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이 틈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이 개혁주의 견해에 있고 개신교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이번에 그 물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울산에 이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그 대형 교회 아시죠? 그 교회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막 이게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았어요. 근데 부산은 그렇게 피해가 없었는데 울산 쪽이나 포항 쪽은 굉장히 피해가 많았잖아요. 또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주차장에 물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사실 되게 조금 들어와요. 이거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 물이 정말 한순간에 그 격차를 만들고 한순간에 그 틈 사이로 완전히 물이 가득 차게 돼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1장 26절부터 28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정말 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변적이고 내가 추구하는 해석으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같은 의미로서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또 다른 증거가 있는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받는 게 우리는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5장 1절,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만 보면은 지금 이 5장의 말씀도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술할 때 모양이라고 1절에는 썼고 또 3절에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이 말이 지금 계속 교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같은 의미군으로 교호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양, 뭐 이제 제가 이제는 뭐 하나님 모양이라고 말을 해도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도 같은 의미를 얘기한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동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그 의미가 그렇게 같이 묶이고 또 같이 교호적으로 쓰일 수 있다 해서 그러면 그 정말 그 두 개의 단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또 우리 또 친절한 교수님께서는 책을 보면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호적으로 쓰였지만 어근적인 의미에서는 보다 더 깊은 풍성한 우리에게 은혜와도 같은 의미를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근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단어 중에 그런 단어들이 뭐가 지금 있는지 지금 제가 딱 번뜩이는 단어가 떠올리지 않는데 원래 이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의 어근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단어 연구할 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어근적인 의미는 사실 두 개가 조금 지칭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형상의 어근적 의미와 이 모양의 어근적 의미가 깊게 들어가면 되게 은혜가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어근적 의미, 젤렘이라는 이 어근적 의미를 봤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요, 약간 깎다, 조각하다, 조각상 아시죠? 저 사람 되게 조각처럼 잘생겼어, 조각미나 뭐 이런 얘기. 요즘은 그런 단어 안 쓰더라고요. 이제 어른들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조각미나 되게 오랜만에 저도 얘기해서 지금 놀랐는데 아무튼 조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조각하다라는 의미에는 원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어근적 의미를 봤을 때 뭐 깎다, 조각하다라는 것이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어근적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어근적 의미를 살펴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원형을 닮아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모양이라는 단어가 어근적 의미가 뭐가 있냐면 닮아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그럼 합치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그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 우리가 지은 바 되었는데,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죠. 이렇게 깊게 보면은 목사인 저는 되게 은혜가 됩니다.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또 깊게, 물론 같은 단어로 이렇게 교호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깊은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나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근적인 의미,
의미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어근적 의미를 종합하면 그런 의미죠.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닮아 있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것이 계속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서술하게 하신 이 모세오경 속에 나와 있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빼먹지 않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원형이신 하나님을 닮아 있을까?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잠깐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머리가 또 아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 중에 제가 이거를 소년부 때 아이들이랑 다뤘는지 지금 언제 다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토요 교리 모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소년부 아이들이랑 2단 중에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2단이 있었냐면 이 잘못된 인간론에 빠진 거죠.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 빠진 건데 저 그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군요. 어떤 좀 2단 사이비가 있었냐면 옷을 다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그들은 믿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막 이제 예배를 드는데 이제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차마 그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가 있다 얘기를 했고 저는 어디 교리 공부하다 그 얘기를 한 적이 바이블 똑같습니다. 다 남자고 여자고 다 벗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문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쌓아놓은 이 문화들은 다 이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이제 옷을 안 입는 것이에요. 걸치지 않는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교회 같은 데에서 본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교회는 또 건물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그 사이비가 있었어요. 미국이었는지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동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희귀한 행동까지 가게 된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같은 어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는 그런 우리의 어떤 지금 이 뭐랄까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 역시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추측과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역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이비 그런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도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 아니냐. 하나님 역시도 이런 모습일 거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띠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막 어떤 부분은 철학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사변적으로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어떤 면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건강한 성경이 말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부분일까?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우리처럼 이 사람의 뭐 손과 발과 이런 키와 그럼 가장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왜 영화 보면은 예수님 역할은 되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제일 잘생기고 조각 미남. 그래 하나님은 제일 잘생기셨을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과 그 아이콘이 그랬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만 카톨릭의 그런 그 유화들이나 그런 배경에 있는 모습들 보면 하나같이 다 그 시대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사실 이건 또 별개의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발상의 잘못된 오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주된 것은 무엇일까 보면은 제가 어제도 어머니 기도회 때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닮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에서 우리는 원형이신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가정도 어떻게 보면 다스리라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 또 지사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가정에서의 또 일종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떤 일종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스리셔야 할 텐데 우리는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다스림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뛰어넘는 그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는 경험적으로 항상 우러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통치는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바운더리 우리가 지켜야 하죠. 당연히 우리 자식,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죠. 그죠? 그런 부분들의 다스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닮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성경적 견해의 바운더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닮아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또 닮아 있는가 가만 보면 관계예요. 관계. 다스림과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을 때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인 거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그 관계 속에서 계셨던 스스로 계시니 한 분 하나님의 그 삼위의 관계, 완전한 그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위격적인 이 교류가 있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예. 그 닮음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아까 다스림은 뭐 제가 경제, 가정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관계는 어디에서 또 우리가 경험되는 바일까요?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는 생식적인 기능만 하는 동물처럼 그런 성욕에만 불타오르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예. 우리 안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만 결혼도 하고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만 가정 안에서 또 독특한 또 독특성, 유니크함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런 부서 안에서 또 같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면서 또 이렇게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의 원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면이 닮아 있는가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심을 우리는 닮아 있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계신 존재가 관계 안에 계신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단어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와 이 이성과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사회 안에서 또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인간됨의 본질을 확인하게 하시는 이 되게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파고 또 파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금 여태껏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지음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과 이 완전한 인격적 교제를 누렸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았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타락, 부패,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뭐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명령과 순종 사이 순종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저는 비유 드는 거 좋아하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강아지 키우시고 계신가요? 강아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반려묘나 반려견.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계속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병원도 보내고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손이 물어서 손을 너무 많이 다쳐. 분리하고 격리시켜야죠. 그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계속 내가 밥을 공급해주고 너를 먹이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뭐 비유할 바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고귀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됐는가? 이것 역시도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를 그 다음 챕터에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다스림, 또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한데 교회 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독론이랑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신론 이런 부분들보다 비교적 좀 늦게 중요함을 인지하게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현대 신학자들이 이제 그래서 인간론을 굉장히 파고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도 너무 많이 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사도 저도 이제 전학기에 이제 다룬 바 있지만 이레니우스나 아타나시우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디펜더인 사람들도 역시 인간론에 대해서는 조금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주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기독론이 되게 중요했고 그런 부분에 이단들에 대한 공격이 많았고 이런 부분 인간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늦었기 때문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볼 때 딱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가 굉장히 큰 고민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실되고 소멸되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소실되고 소멸되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신형상에 대한 다른 이해를 살필 때 루터파의 견해를 살펴볼 때 우리가 다룰 건데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예 소실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따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락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주의적인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지는 않고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이것이 그렇게 왜곡되고 어그러졌다라고 말하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인간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그 9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성경책 갖고 계시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여러 두 길로 나아갔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족보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족보를 쭉 다루시면서 사람이 선택하며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으로 양극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뭘 하셨죠? 그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 9장에 보면 이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조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창조와 생명. 요 토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부터 뭔가 탁 오는 게 오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선언을 재확인하시면서 이것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다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부패함이 되었고 그 땅을 물로 심판하셔서 살아남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대표가 다시 한번 또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를 세우시면서 노아 그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 본래 세우셨던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목적과 계획, 인간을 향한 그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밑에 보시면 생명의 피를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라는 주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 9장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를 또 해야 돼요. 추가적인. 근데 우리가 보는 그런 근거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단순히 피를 흘리지 말라, 인간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 왜 그런가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6절 말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금 이게요 타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그 통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언 명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의 명령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 이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멸하시거나 없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근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한숨 돌리시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조금 굉장히 깊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하나님과 관계에 지어서 우리가 지금 여태껏 추적해보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신약의 풍성한 지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지원이라고 그 본서의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입으로 혀로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소멸되거나 없었다라고 여태 그렇게 교회사적으로 이해해오고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게 이해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고 그것이 분명 정통한 어떤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바 개혁 신학의 길 갈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지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음받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의 형상이신 원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개념을 계속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래요? 형상.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지음을 받지 않으신 이로써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밝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신약의 저자들도 그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구원자이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 제시되면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비전이 된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부패되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는데 그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재창조함을 받아서 재창조함을 받아야 할 그 모습, 그 본래의 모습의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바가 무엇이냐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참 그리스도인의 비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라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어그러진 그 형상이 죄로 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그 형상이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로마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모든 그 교리의 핵심을 보통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정말 놀랍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누굴까요? 유일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됐다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여전히 본질로서 존재하나 그 제 기능이 상실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아예 그 자체가 소멸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의 강의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그러면 구약의 내용과 단어의 깊은 의미들을 살펴봤고요. 신약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할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3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신약 저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고 지금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하고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언젠가 그 끝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아무래도 완전히 이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종말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미들을 좀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가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입고 주님이 그 재림하실 때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질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완전히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완전히 완전함으로써의 방향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아니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네. 다음 챕터는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의 기초 분명한 그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서는 이제 다른 이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너무 힘드시면 좀 스킵하셔도 됩니다. 책을 보실 때 도대체 누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추적하다 보면은 학문적인 분명 엄밀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이렇게 좀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최대한 쉽고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조금 책을 읽다가 고비가 오시걸랑 그 부분은 좀 넘기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영상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새삼스럽게 맞아요. 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이토록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저자들을 통하여 신약 저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강조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고귀하게 지음 받았는지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사실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닮아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관계를 닮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영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